자, 사무엘상 우리가 이제 보신 1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명 한 부분은 이가봇 시대, 한 부분은 에베네셀 시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도인데 어떤 분은 지금 이가봇의 시대를 살다가 또 어떤 때는 에베네셀 시대를 살다가 이렇게 이제 바뀔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그럼 뭐가 이가봇 시대고 뭐가 에베네셀 시대인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가봇 시대를 말씀드리는데요, 이가봇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가봇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 부인이 애를 낳고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봇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에 거기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가봇은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가봇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왜 아들 이름을 하필 이가봇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아들 이름 딸 낳고 좋은 이름 져주기를 원하지 누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합니까? 그런데 왜 영광이 떠났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가봇이라고 지었을까? 여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애 낳는 그 순간에 하루아침에 세 가지의 끔찍한 일을 경험해요. 첫 번째는 전쟁에 모시고 갔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블레셋 족속에게. 그리고 그날 홈니와 자기 남편 비느하스가 죽어요. 전사를 해요. 그리고 그날 바로 또 그 소식이 알려졌더니 그 소식이 자기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 의자에 앉아갖고, 그 노구에 그 의자에 앉아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식 듣고 깜짝 놀라고 충격 먹어갖고 쓰러져갖고 목이 부러져 죽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두 생명이 죽고 또 시아버지까지 이렇게 또 갑자기 죽고, 그러니까 그때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필 그날. 그래서 그날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런 의미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그냥 단지 엘리 가정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엘리 제사장, 여기가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 가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난 일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반적인 그런 그 어떤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실 정도의 이가봇 시대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사무엘상 2장부터 보시면 대표적 사건이 하나 나와요. 엘리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제사장인 거 아시죠? 어떤 분은 엘리만 제사장인 줄 아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집안은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도. 그러니까 대를 이어 제사장을 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 제사장이면서도 자기들의 본분을 망각하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히고요, 성전을 더럽히고 하는 그런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했거든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당연히 백성들도 따라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이유는 지도자가 잘해야 밑에도 잘하는 거고, 지도자가 잘해야 백성도 잘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 지도자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도 함께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그들이 망가져 갖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막 가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강제로 붙들고는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나를 싫다고 하니 내가 너희를 떠나주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이스라엘에게서. 그 상징적 사건이 바로 뭐냐면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떠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빼앗기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우습게 여기고 성전을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 다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작정하시면요, 성전도 무너질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갖고 있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싫어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알았어. 지금 법궤도 빼앗겨 버리게 만드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어디로 전락해요? 이가봇 시대로 전락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장, 이건 4장 이야기고요. 본장 7장으로 오잖아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도자가 하나 또 바로 서니까요,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바뀌면서 어떤 시대가 됐느냐? 일명 에벤에셀 시대가 돼요. 에벤에셀 시대. 에벤에셀 시대는요, 이가봇 시대와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구가하던 시대예요. 승리하던 시대. 그리고 에벤에셀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의 전적 도우심으로. 그걸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니까 깨달아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요, 어떻게 했느냐면 기념비를 하나 세워요. 그리고 이걸 잊지 않게 해서 에벤에셀이라, 도움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걸 우리는 기리교에서 기념비를 하나 세워요. 참고로 에벤에셀 이름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요. 옛날에 유명한 그 왜 옷 회사 있었잖아요. 옷만 에벤에셀, 신원 에벤에셀인가. 그래서 어쨌든 에벤에셀이 에벤 그리고 에셀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에벤은 큰 뭐 돌, 큰 바위, 에셀은 도움. 그래서 에벤에셀, 도움돌,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돌,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확장시켜서 해석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에벤에셀이란 도움돌을 세울 정도로 그들은 영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기들이 이겼고 지금도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가봇 시대와 지금 에벤에셀 시대가 그럼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가봇 시대도요, 또 에벤에셀 시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 재밌는 건 대적 있죠? 대적도 똑같아요. 블레셋. 사장에도 블레셋, 여기도 블레셋이에요. 적도 똑같고 자기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가봇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길 정도로 처참하게 패배해요. 근데 에벤에셀 시대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놀랍게도 이겨요. 무기도 하나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가봇 시대는 영적 타락 시대고요, 에벤에셀 시대는 영적 회복과 부흥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 잘 들으세요. 이가봇 시대는요, 영적인 타락 후에 환경적 고난이 와요. 그리고 에벤에셀 시대 때는요, 영적인 회복 후에 환경적 축복이 와요.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외도 많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걸 아셔야 돼요. 영적 도식은 뭐냐면요, 영적 도식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에 축복을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복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반대로 잘 신앙생활 잘하다가 격기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가봇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적 재앙을 가져다 주시기도 해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괴롭히려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그 식을 안다면, 그 도식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에벤에셀 시대를 사모하셔야 돼요. 에벤에셀 시대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려면 영적 부흥,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 회복,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에벤에셀 시대예요.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하고요. 지금 잠자던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잠자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깨어나서 영적인 회복을 다시 이루시잖아요. 옛날에 뜨거운 신앙생활로 돌아오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벤에셀은 그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보세요. 만일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추구한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시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가보 시대에 속한 것 같아요? 에벤에셀 시대에 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대놓고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속으로. 나는 지금 이가보 시대 쪽으로 가고 있을까? 에벤에셀 시대 쪽으로 가고 있을까? 내 지금 삶은 어디에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잘못 가고 있으면 에벤에셀 시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에벤에셀 시대를 살지 못하고 이가보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많은 성도들이요,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자기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 얘기하시는 걸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천 중에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뭐 대단한 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단한 말도 아니에요. 대단한 행동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1순위로 보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7가지를 제가 교인들이 많이 하는 걸 말씀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몇 가지 해당되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한테. 첫 번째, 세상 전문가의 조언은 귀 기울이면서 잘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의사 말 잘 듣는 분들 많죠. 의사가 말하면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 의사 말 듣듯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에베네셀 시대는 그냥 넘치도록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특히 의사가 어떤 때 진짜 그 충고하는 의사들은 막 경고해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돈 내고 혼나는 데가 병원이라고. 내 돈 다 낼 거 내고서 혼 많이 나는 데가 병원이라고. 그래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왜? 의사 말은 이건 당연히 맞으니까 나는 따라 할 거야. 근데 그러한 태도만큼만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몸만 자리에 앉아있지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너무 많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몸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머릿속은 온통 지금 지구촌을 떠다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집안일부터 모든 것. 여러분, 지금 뭔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습관화가 돼갖고요, 설교 시작 그럼 그때부터 생각하든지 졸든지. 뭘 이렇게 집중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만났는데, 잘 보세요. 누구 만나셨는데 그분이 딱 보니까 내 얘기를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요. 나를 쳐다보는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뻔히 보여요. 그럼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으시면 그분은 예배 때 그렇게 태도하셔도 돼요. 기분 나쁘실걸요? 나를 무시하나?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우습게 여기네?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공수표 남발하는 태도. 어느 날 마음이 급해서 감정이 요동치면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맹세도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금세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는 행동. 이것이 무시하는 거래요. 멸시하고. 자, 네 번째, 세상 일에는 진짜를 바치고 하나님께는 짜투리식으로 바치는 행동.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 일에는 진심을 담아갖고 최고의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세상 일에 자기 유익에 관한 일은요 정말 그냥 뭐 최선을 다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봉사는 준비하는 마음도 없고 성의도 없고 대충 때우기 바쁘고 예배 시간도 남으면 드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진짜 그걸 기분 나쁘시죠. 당연히.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을 평소에는 전혀 찾지 않다가 응급실에 심폐소생술 버튼 누르듯이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래요. 여러분들 왜 그 중환자실이나, 중환자실 말고 일반 병실에도 왜 급할 때 누르는 거, 그 비상 버튼 있죠? 급할 때만 찾는 거예요. 급할 때. 그런 식으로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믿어지는 만큼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으세요? 아멘. 그럼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그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지나치게 많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말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는, 내 생각 속에는 내 인생 하나 제대로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내 인생 하나 제대로 책임질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너무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도 크리스천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7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가 응답되어서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고 나면 내가 인맥을 잘 써서 해결한 것이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자기한테 공로를 돌리는 거예요. 이거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성도들 중에 이거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 열심히 쓰임받는 분들이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이거에 당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아요. 우리 자꾸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데, 목회자가 1등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걸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내가 받으려고 가르치는 거, 이런 것도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밖에도요, 예배보다 세상 모임을 더 좋아하고 중요시하는 거, 이미 하나님을 이게 모욕하는 거라는 거죠. 세상 일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발벗고 뛰어다니는 분들이 예배만 드리자고 하면 그 시간 아까워하는 거, 또 세상에서는 술판 벌리고 죄 짓는데 돈을 물 붓듯이 쓰면서 교회에서 헌금 소리 조금만 나오면 그냥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 일장연설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에베네셀 신앙으로 회복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7개 중에, 제가 7개 중에 여러분 몇 개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대답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이것이 한 가지도 없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에베네셀 신앙으로 회복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3가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잘못된 삶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삶. 자, 3절에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에, 거기에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잘못된 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내게 우상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우상과 같은 게 사람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일일 수도 있잖아요. 우상과 같은 건 버리셔야 돼요. 그걸 먼저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거, 그걸 방해하는 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리시면 더 좋은 거로 주세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못 버려요. 못 버리는 건 당연히 우상과 같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우상과 같은 거 못 버리냐? 우상과 같은 건 내 목숨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버리면 나는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내가 내려놔도 요건 못 버려. 요런 거, 그걸 버리셔야 돼요. 오히려 다른 걸 안 버리셔도 그걸 버리셔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아스타롯, 이방신들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고 그랬잖아요.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6절 중간절에 보세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회개하죠.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진실한 참여를 하잖아요. 진실한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진실하게 정말 참여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네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장소에 모이게 힘쓰셔야 돼요. 은혜의 장소. 자,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죠. 참고로 미스바는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8km 되는 곳에 있는 높이가 880m 산지입니다. 대관령보다 더 높은 거예요. 대관령이 832m니까요. 자, 그런데 또 아셔야 될 건, 성경에 미스바라는 그 지명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중에 이제 한 곳을 말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하튼 800m 이상 올라오려면 교통이 수단이 뭐 지금 뭐 케이블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올라오려고 그러면 쉽지 않겠죠. 그런데 영적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와요.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자, 6절에 거기 보시면요, 모두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온 거예요. 그날 모두 교회를 나온 거예요. 다 그 은혜의 자리로 온 거예요. 왜 왔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니까 우선순위를 알게 된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에, 은총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들은 온 거예요. 힘이 들어도. 자, 그 에베네셀의 삶을 그러니까 살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현 시대도요, 지금 어느 시대보다 바쁜 시대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는 더해요. 저는 그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20대 지금 저기 청년들 보잖아요, 너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정말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이래저래 힘든 시대에 직면해 갖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기성세대가 쌓아놓은 어떤 그 뒤에 이제 그 불리함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그 지금 여러분들 아시죠? 경제적으로 보면요,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너무 커져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20대는요, 지금 막 2가지 일, 막 3가지 일 막 하고 막 그래요. 막 옛날처럼 이렇게 계속 다닐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어요. 지금 AI 시대는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죠. 자꾸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갖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는 그 시대가 20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라가 갑자기 어려워졌잖아요. 세계가 이렇게 전쟁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자본 갖고 있는 사람은 훨씬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없는 사람은 이래저래 없으니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17년째인데 17년 전에 여러분들 그 밥값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저 밑에 있는 어느 식당집이 7,000원이었어요. 지금 14,000원이에요. 그 17년 동안 여러분들 월급이 2배로 오르셨어요? 살기 힘든 거죠, 당연히. 물가는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청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고요. 자, 그래서 힘들어갖고 막 주일날도 일하고 막 일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안 됐어요. 최저시급 받아가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대가 바빠도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큼은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건 놓치시면 안 돼요. 열심히만 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머무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네셀, 즉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은혜의 자리로부터, 은혜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요, 시간이 없는데 시간 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걸 더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랑 내가 정말 그 시간을 정말 아껴서 내가 그 시간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훨씬 더 기쁘게 보시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3번째, 에베네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헌신하는 모습이 있으셔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하나님께 부었다 그랬죠. 하나님께 물을 부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렸다,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미스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도 중요한 거 잘한 거지만요, 그들이 물을 부은 것도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부족했던 그들에게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을 드린다는 거 우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 나옵니까? 엘리야 시대 때 나오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그 엘리야가 나중에 제단과 그 제단을 싼 그 제단 태울 그 나무, 거기에 언제 태울 나무에다가 막 물을 부라고 그러잖아요. 물 몇 동이 부었냐면 4통씩 3번씩 연속 부으라고 했으니까 4통을 3번 부었으니까 12통을 부었거든요. 그 당시가요, 여러분, 물 부족, 또 너무 부족한 거 아시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곳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뭐 그렇게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한 건 들어가요.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마중물처럼 그 헌신의 물을 드렸거든요. 부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이 끼면서 엄청난 비가 와갖고요, 그 12통 물 부었더니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비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헌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가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시대로 이미 진입한 지가 오래예요. 많은 교인들이 헌신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그
그걸 되게 요령있게 신앙생활하는 줄 아는데 그거 절대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헌신이 없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 다니면 부담스러워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귀로 들어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교회 저기 나오셨던 분이 두 분인가 뭐 이렇게 나오셨다가 오늘 안 나오시더라고요. 안 나오셨는데 제가 뭘 헌금 강조한 적도 없는데 그러시더래요. 안 나오시는 이유가 뭐냐? 작은 교회를 갔더니 헌금이 부담스러워서. 아니 누가 헌금을 내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나 했더니 참 제가 그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건 부담스러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나도 안 부담스럽다. 그럼 그분은 지금 성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담이 안스러워요? 시간도 내야 되고 물질도 해야 되고 몸으로도 봉사해야 되는데 어째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헌신하는 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 있어요. 그 헌신이요 여러분들 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7살 먹은 딸아이가요 종이에 그려진 그 바비인형이죠. 옛날에 왜 종이인형 있었잖아요. 종이인형. 그걸 갖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옷도 입혀보고 저것도 입혀보고 얘한테는 최고 소중한 거예요. 얘가 이게 이제 그 종이인형이. 근데 아빠가 그 출장 갔다 와갖고요 그 아이 방에 들어오더니 딸을 방에 들어가더니 그러더래요. 너 딸아 너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아빠 제일 사랑한다고 그랬대요. 제일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그거 그 바비인형 아빠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이것만 안 돼요. 그랬대요. 이것만 안 된다고? 이거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건데? 그랬대요. 그래? 너 아빠 제일 사랑한다며. 그래도 이것만 안 돼요. 그래 알았다 잘 자라 하고 나왔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애가 갑자기 그 종이인형을 갖고 왔대요. 다시. 그래서 아빠 가지라고. 그 왜 그러냐니까 아빠 나간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아빠 제일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데 아빠가 달라고 하는 걸 그걸 안 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마음에 찔려갖고 가지고 온 거래요. 그러니까 아빠를 더 사랑하니까 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큰 힘쓰면서 주더래요. 그랬더니 아가 그거 너 갖고 아빠가 사실 어제 출장 갔다 오다 진짜 바비 인형 사왔다. 그래서 그 바비 인형을 선물로 주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갖고 여러분들한테 뭘 달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보다 더 부자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마중물처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고 맨날 주판만 튕기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 드리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원리를 가지고 살면 복이 돼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따라가면 큰일 나요. 왜 그런가 하면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들 세상적 권모술수를 다 쓰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 있잖아요. 다 선택받은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상 방법을 하잖아요. 절대로 잘 되게 만들어 놓지 않으세요. 다 되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놓으시고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큰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아셔갖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똑같은 인간이라고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자 앞에 보세요. 얘 수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제가 얘 시집살이하냐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 뒤에 또 난이 있었죠. 지난번에 그 난. 저 난은요 둘 다 식물이죠. 자 보세요. 저 난은요 15일 이상 물 줘야 돼요. 한 번. 그래도 쟤는 살아요. 쟤는 15일 이상 있다가 물을 줘야 돼요. 나는 약간 게으른 사람이 키우면 좋아요. 얘는요 이틀을 안 주잖아요. 삐져갖고요 시들어갖고 난리도 아니에요. 얘 매일 물 줘야 되고요 새벽마다 오면 제일 먼저 얘한테 지금 물을 줘야 돼요. 똑같은 식물인데 얘는 물을 안 주면 죽어요. 쟤는요 물을 물 부지런해갖고 이틀에 한 번씩 줘보세요. 쟤 2주도 안 가요. 바로 뿌리가 썩어 죽어요. 여러분 식물도요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인간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자꾸 세상 친구들만 만나니까 세상 친구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걔는 되는데 나는 안 돼.
왜요? 하나는 수국이고 하나는 난이니까요. 물 주는 방식, 물 먹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셔야 된다고요. 이걸 제발 좀 실천을 좀 해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 간증거리가 생기는데 양다리를 다 걸쳐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묶인 것도 아니고 교회에 묶인 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갖다 다 걸쳐놓고 있으니 그래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힘들기만 하다고 신앙생활하면. 그렇죠. 당연히 힘들기만 하죠. 양쪽에다 발을 담궈놨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에베네셀 시대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에베네셀 시대를 맞이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가부 시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에베네셀 시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상과 이 모든 것들을 즉시 지금 당장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데 최고의 1순위를 두게 하시고 거기에 정성을 다하게 해주고 힘을 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른데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 따라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삶 망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영적 도식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서 진짜 축복을 받는 에베네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